이 말씀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요술방망이처럼 선물로 주고 가시는 그런 극약 처방인가? 이게 아무런 전제도 없고 또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송구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문점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어도 생략되어 있고요. 내가 이루리라 라든지 네가 이루리라 라든지 그런 말씀도 일체 없이 아주 짧으면서도 강렬한 그런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에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편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 주님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요한 1서 3장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이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해석하자면 그냥 소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기만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6절, 우리 지금 7절 말씀 보고 계시는데 7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도 한 말씀 속에 이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바꿔서 이렇게 비가 막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내리고 쏟아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독거리시면서 또다시 기도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면,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걸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셔가지고 상황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쪽 방향으로 기도를 제목을 모아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고도 우리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시시하고 유치한 기도 제목, 그렇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시하고 유치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호의적이고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주실 건가 라는 생각이죠. 시시하고 유치한 생각. 이 시시하고 유치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초등학생, 어린, 유치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현수막 붙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산부 요인들이 참석하고 저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렇게 조찬을 겸한 국가 기도회, 너무 이른 새벽도 아니고 한 7시 반쯤 이렇게 하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그런 기도회는 장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아주 항해를 앞두고,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하는 기도는 2번, 3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 비교해 봤을 때 무게가 좀 딸리는, 크기가 좀 빈약한 그런 기도라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과 문제와 장애의 크기를 따지면서 기도하지, 또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이런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평상시에 쉽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얼굴이 돼야지, 기도할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틀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무게를 다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말씀을 뺀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뜻을 전혀 모르는 아주 생소한, 이방의 종교에서도 찾기 어려운, 인간의 문화권에서는 그런 흔적조차 없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그런 명령이라면, 이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어떤 조건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8번이나 이 15장에 거하다, 거하면, 거하고 라고 하는 말이 8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8번 강조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말을 그냥 후렴구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 아주 크게, 이것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 잡고 이 말씀 계속 던지시면서 세상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나쁜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신 거죠.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속성을 전제하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하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속적인, 평생,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찬송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 바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이 새벽 발걸음은 우리 스스로를 농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좀 더 오래 머물다, 좀 더 오래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좀 더 오래 머문다, 다른 사람보다 이게 비교를 하는 것, 이 비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지속되는, 어떻게 그냥 강제로 항상 끊임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오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의 말씀을
좀 더 오래 내 안에 생각하는, 우리는 말씀을 딱 받고도 쏟아지는 빗 속으로 우산을 딱 털고 들어가는 순간 비의 시선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 더 생각나고 기억나는, 이게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머물러 있는, 또 나아가서 단단히 붙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단히 붙든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집에 거하는 게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거하다라고 말할 때 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집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가족이 견고하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루를 살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명분만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붙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둠의 세력이 후퇴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애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아까 3장에 요한 사도가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뒤에가 전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받는 것, 그에게서 구함을 받는 것인데, 이 구함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 행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려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둠의 세력은 후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원수의 영역을 빼앗는, 침노하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나 불렀던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지만, 천하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당할 사람이 없어도 내 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 함께 계시어, 그 장수가 누군?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다. 당할 자는 없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 찬송을 왜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리는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의 변화는 50년, 100년 단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매년 2, 3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3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응답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우리 스스로 무게를 달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습관으로, 이 주님의 약속인데 그 주님의 약속을
후퇴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원수의 영역이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잠이 좀 없는 나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푸념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무게를 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고, 그렇지 못하여서 조심스럽게 주님께 구하는 것은 얕은, 낮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기도의 그 세계를, 응답의 세계를, 채워주시는 세계를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더욱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함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는 가운데 이루리라 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